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7일 목요일 바로에게 신같이. 생각할 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는 참으로 당면한 실패 앞에 큰 좌절을 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옵니다. 나는 입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력한 지지의 말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내 형 아론은 너희의 대언자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내게 명령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너에게 주는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우리는 이 나이의 기록을 통하여 모세의 40년의 왕궁생애, 40년의 광야생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40년, 120년의 생애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은 83세임을 통하여 모세보다는 3세가 위였던 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겠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신은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는 신의 아들처럼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처럼 대우받는 바로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모세가 너에게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당신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능을 부여하셔서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대리자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와 권능 영광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대리자.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은 말 못한다고 했을 때 내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아래서 보는 도표처럼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어떻게 쓰시고 활용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에게 말씀과 계시를 주시고 말씀과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확인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어서 그의 입의 두남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언자라고 말했던 히브리의 원문은 나비이고 때로는 선지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경 속의 선지자는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포텔로,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자였고, 두 번째는 포텔로, 앞에 있는 일들을 미리 말하는 자,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였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알고, 먼저 알리는 예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포트텔러, 바로 그 앞에 서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회개를 독려하고 충고를 말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마치 다윗 앞에 나단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반대가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진실을 선포하는 진언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기록했던 것은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선지자들은 성경 속에서 최초로 선지자라고稱했던 자는 아브라함이었고 모세는 구약의 대선지자로 불리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하셔서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예고하기도 합니다. 또 미리암 여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보라 여선지자, 사무엘, 침례, 요한, 무수히 많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던 선지자들을 구약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 속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 구약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곧 여호와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날이요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언사 가운데 하나로 선지자를 언급해 줍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변명할 수 없게 됨, 여호와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향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그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변명하고 핑계하며 도망치려고 할 때에 모세를 다독이시고 갈 길을 갈게 하셨던 주님의 한없는 자비가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세와 상황은 다르지만 사소한 일로 변명하고 다른 길을 찾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존귀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손에 들린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깨끗한 그릇으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빛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둠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날마다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